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예배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능력 주시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대전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덜 됐던지 나름대로 빠른 길로 안내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맞겠지 하고 갔는데 대전쯤 다 가보니까 이게 빠른 길이 아니라 옛날 길로 안내를 해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제가 이제 알아서 잘 찾아가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 감사한 것은 원래 계획했던 길이 아닌 그런 예정에 없던 길로 가는 바람에 대전 근교에 있었던 저의 추억의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저희 아버님 대전에서 목회하셨을 때 금요일마다 또 때때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이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계획이었지만 그 기도원 곁을 지나가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맞아, 옛날에 내 모습들이 이랬고 옛날에 우리의 신앙이 이랬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생각하게 되었던 제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뭘 알지도 못했는데 뭐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런데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들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기도 안 하면 이상했어요.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 모임을 모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었고 말씀 있는 사람이 멋있었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멋있었어요. 그때는 외모나 공부 잘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 신앙이 아주 충만한 것이 그때는 멋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때에는 아주 믿음으로 멋있고 또 기도로 멋있었던 그런, 지금도 멋있으신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 들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끼리 우리들이 뭘 한다고, 근데 청소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원 마당에서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뭘 기도했었지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도했었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던 게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열심히 들어서 배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던 게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지금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지식도 그 사명도 그 헌신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순수했던 시절 믿음의 기초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그 일이 온전함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해야 그 찬송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연히 그 기도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그렇구나.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열심과 계획은 다 헛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참된 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다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말씀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옛날에 받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옛날에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은사로, 그거 뭐 중요합니까? 옛날 뭐 중요합니까? 지금 살아 있어야죠. 지금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쳤다 하면 홈런이잖아요. 아시죠? 네, 이승엽 선수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잘 치는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맞기 시작하면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처음 기초 스윙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 기초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쌓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반석교회, 우리의 믿음과 삶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할까? 첫째로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매 순간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기본으로, 우리 성도들도 기본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부터 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열렸어요? 오늘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 보여요?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하늘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내 힘이 보이고 내 물질이 보이고 내 수준이 보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서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래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말세의 예수님은 보좌 앞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고 자랑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면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마음문 열고 모셔드리면 언제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령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리라 하셨으니 남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게 임하실 성령,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서서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동안에는 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서 있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두려운 길일지라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기념과 기억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게 이제 점령을 당해서 많은 그러한 억압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고통 주면 고통에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고요, 억압하면 억압에 묶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근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얼마나 독특한지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항거하였던 민족이 우리들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미 DNA가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한, 또한 굴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에 대한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가져가셨으니 사단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열정, 자신감,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집사님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군과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본래 이제 그런 어떤 습관, 그런 어떤 그 생각 체계가 우리와 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항상 근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디에서 봤는데 라든지 아니면
통계에 의하면이라든지 어떤 근거나 증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는 없어요. 우리는 뭔가 제시할 논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심정상으로는 나는 그래도 당신의 뜻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의 약간 독특한 심성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축구해요. 어디가 이겨요? 무조건 한국이 이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심성이 이미 들어있어요. 왜 한국이 이깁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 가지고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가요, 그 규모나 재정 상황이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선수들을 조직적으로 길러내는 곳이 일본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사실 이길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긴다? 왜 안 돼?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땅덩어리만도 우리의 52배 이상 되는 나라고,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전 세계 중에 전쟁을 경험하고요, 그 전쟁 속에서 전쟁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측을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그 미국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미국이 그렇게 대단해도 그 엄청난 전략 자산을 가지고 온다 해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안 되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국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어마어마한 나라 미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심성이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놈자 붙여서 부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땅이나 경제나 우리보다 기본 10배 이상이 되는데도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 근거가 뭔데?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제시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나 데이터나 실제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믿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오늘 스데반이 악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정적으로 그까짓 거 이러면서도 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점점점 논리적이 될까요? 내가 믿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가면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와 제시할 수 있는 통계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 무작정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까짓 거 사업하면 되겠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들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죠. 좋은 대학 가면 무조건 잘 되겠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자신감이 다 있어요. 그거를 헛된 곳에다가 쓰지 마시고 어디에다 쓰면 좋겠어요? 믿음의 일을 향해서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건 세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임하시는 은사와 임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 여러분 이거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 그와 같은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DNA 심성을 믿음으로만 바꾸어서 사용한다면 뭔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지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심정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스데반이 두려움 없이 진리를 붙잡고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 심성에 긍정적일 수 있는 에너지들을 여러분 걱정하고 계획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무대뽀 정신을 좀 회복합시다. 무대뽀 찾아봤더니 막무가내. 근데 여러분 신앙은 좀 막무가내가 필요해요. 너무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계획해봐야 사람의 생각이고 판단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으키시면 교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도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면 우리의 심정, 우리가요 한거하던 민족이라니까요. 마귀 사탄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권세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연약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밟히면 밟힐수록 더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민족성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꿔서 여러분 빼앗긴들의 봄이 오게 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행하신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좋은 땅 사요? 어디 가면 고생 안 해요? 어디 가면 잘 돼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피하고 넓은 길을 잘 찾아가라,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거기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신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려운 길 피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운 문제, 삶의 연약함 속에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로 여러분들을 돕는 보혜사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오늘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가듯이 죽음의 길이에요. 다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겠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도전받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안 되는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 감리교 홈피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글을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목사님들 읽으라고. 무슨 내용인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뭐 이런 내용의 글. 교회를 잘 분별해서 좋은 교회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은 교회만 목사님들이 다 찾아서 좋은 교회만 쫓아다니면 어렵고 힘들고 회복해야 되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초대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밑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영광이고 목회의 기쁨이죠. 이렇게 쓰려다가 거기 실명으로 쓰면 저한테 연락 와요. 그래서 못 썼어요.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다들 심각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 좋은 길만 찾아가면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곳에서 옥토를 만들고 길을 내고 하나님이 생수의 샘물을 솟게 하시는 그 기쁨을 이루는 게 성도의 믿음이고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상처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은 걸로 내가 할까?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요? 근데 왜 그 길을 두려워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곳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모임을 갔는데 G2G 이사들, 젊은 목사님들, 소위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들 몇몇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목회, 또 청소년, 청년 목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이 소위 정말 대단한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꼈어요. 우리 교회도 대단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선배들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런 교회에 목회를 하러 갔지? 저 사람은 누가 밀어줘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실력도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혼자 착각하면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저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야,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몸부림쳐 목회한 것은요 비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 막 5배, 10배 이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막 10년 이상을 몸부림치며 거기에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거기서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세워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거기서 결국은 부흥을 열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할 수 없는 중에도 감당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어렵다고? 그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길이지.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좋은 길, 편안한 길, 사람 의지하면서 유익하게 잘 열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되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좌절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성도의 자부심을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강사가 예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뛰어내려,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잖아, 뛰어내려. 아빠 무서워, 못해요. 아빠 정말 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뛰어내려도 될까요? 에이,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맞아야 되겠구만. 맞아야 돼요. 아니, 아빠가 받아준다는데. 그렇잖아요. 회초리로 혼나야
그거는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너무 아빠를 못 믿는 거고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스데반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는 스데반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앞집에 사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상권권 성도들이 지나가는 것도 뭐라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하면 뭐라고 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초반에 군기 잡으려고 얼마나 막 와서 막 그렇게 하시는지, 그 제 후배 목사가 처음에 이제 목회하러 갔다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르신을 놓고 새벽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어르신을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마당 쓸어놓고 그 앞에 이렇게 막 정리해놓고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걸 사랑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어르신이 호박 땄는데 먹어보든가 그리고 갖다 주시더래요. 성도들이 막 놀래서, 야,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어르신이 호박을 갖다 주실까? 뭐 그러더니 뭐 그래 행사하든가 뭐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교회와 가까워지시더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전할까요? 때로는 내가 품어 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돌을 던지는 이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이김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이 능력 주시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본은, 성도의 모든 기본은 성령께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